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1년 11월 14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보혈로 날 사심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가족분들 중 한 분이 이 시간 대표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은 예배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고에 드린 대로 다음 주 11월 21일 그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합니다. 토요 새벽 기도회는 이번 주 토요일 날 11월 20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에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의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요. 제가 대표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은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2000년 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호흡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처럼 음식을 먹고 그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음성과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그 행동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한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헤롯에 관한 이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열매 맺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12 제자를 택하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마을로 파송을 합니다.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본격적으로 전도를 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각 마을로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전할 때 많은 귀신이 물러가고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는 능력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6장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도 나갔던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마가복음 6장 30절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오늘 본문이 끼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1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에게 예수의 이름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가버나움이라는 그 시골 동네에서 조그만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중앙무대까지, 헤롯에게까지 그 소문이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갈릴리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면서 나는 물로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내 뒤에 오실 분은 내가 그분의 신발끈 매기도 합당치 않을 만큼 고귀하고 위대하신 분이다 하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시대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순교당한 이 일 후에 예수님이 이제 전방에 나오십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 6장 14절을 아주 중요한 분기점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공개적으로 시작된 시점으로 마가복음 6장 14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의 핵심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한 사건이
오늘 본문 직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는 누구누구가 있지 않느냐, 그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냐. 그런데 각색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는 이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실 때 제자들의 관심도 그것이었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한단 말인가? 성경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맞춰버립니다. 우리에게 그 답을 생각하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여기저기에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 관심이 쏠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환생한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헤롯 왕은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면은 이 헤롯 왕도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고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의 그 질문의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더러는 엘리야라 그러기도 하고 더러는 다른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도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스스로에게 우리가 답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엘리야인가, 옛 선지자인가,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마가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 안에 옛날 이야기가 끼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끼어 있어요. 얼마 전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 오늘 본문 안에 끼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헤롯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4명이나 나옵니다. 헤롯 가문에 4명의 헤롯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헤롯 왕, 아버지 헤롯 왕, 또 손자 헤롯 왕, 다 헤롯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자주 혼동을 합니다. 할아버지 때 그 헤롯 왕은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자주 그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 3사람이 만난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2살 이하 아이들은 다 죽이게 명한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인데,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인데 헤롯 안티바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분봉왕 헤롯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분봉왕 헤롯이라 했는가? 분봉왕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나라였어요. 로마의 총독부가 이스라엘에 와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빌라도 총독 다 로마의 관리인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리고 로마 총독이 최고의 실권자였어요. 그런데 로마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잘 지배해야 됐어요. 종교적으로 특성화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배를 잘할까 하고 고심한 끝에 유대 땅을 몇 지역으로 나눠서 지역의 유력자를 분봉왕으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세금도 잘 거치게 하고 민심도 잘 관리하게 하고 로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골치 아픈 종교 문제도 잘 처리하도록 네 지역을 나눠 가지고 이 분봉왕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분봉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그리고 이 분봉왕 헤롯은 담당 지역이 갈릴리 베레아 지역이었어요. 담당 구역이 30년 동안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부딪혔던 사람이 분봉왕 헤롯 혹은 헤롯 안티파,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 후에 헤롯 안티파의 그 아들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나오는데,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하는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고, 그의 아들 헤롯 대왕의 증손자나 되나요?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 바울이 투옥됐을 때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2세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 헤롯 왕, 분봉왕 헤롯 안티파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혈통적으로 혼혈이었어요. 반은 이둠의 피가 섞여서 에돔 피가 섞였고, 반은 유대 피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때는 종교적으로는 유대 사람의 흉내를 내고 정치적으로는 또 다른 그런 포지션을 취하고 했습니다. 이 집안이 유력자 집안이어서 헤롯 안티파가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는 상당히 도덕적으로 좀 이중적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복 동생 중에 빌립이라고 있었어요. 헤롯 빌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빌립이 있었는데, 빌립이 로마에 있을 때 동생을 방문했는데 가서 보니까 부인 헤로디아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동생 부부를 이혼시키고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 18장 16절에 정면으로 금지된 것을 행하는 그 도덕적인 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헤로디아, 그 부인이 된 헤로디아도 참 문제가 있는 여자였어요. 원래 헤롯 아리스토블로스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 헤롯 아리스토블로스는
또 다른 배다른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아리스토블로스의 이 딸이면은 조카예요. 그런데 이 조카가 삼촌인 빌립과 결혼을 했고, 또 이혼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삼촌인 헤롯 안디바 분봉왕 헤롯하고 또 결혼을 한 것입니다. 아주 복잡한 여자예요. 조카인데 삼촌하고 결혼하고 또 다른 삼촌하고 결혼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바람기도 많고 욕심도 많고 허영심도 많고 도끼도 있는 여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 빌립과 사이에 딸을 하나 낳았는데 살로메라는 딸을 낳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헤롯 안디파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름대로 양심껏 살려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삶의 기준이 자기 양심이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받았어요. 내용적으로 오늘 본문과 동일한 누가복음 3장 19절에 보면은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 계속 요한이 만날 때마다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살아있는 동생 부인과 결혼을 하느냐? 그건 율법이 어긋난 것이다 하면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자주 지적을 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책망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찔림이 왔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번민했어요. 지적을 받을 때. 그리고 그 책망을, 말씀을 달게 받았어요. 문제는 헤로디아 부인인데 세례 요한이 계속 이렇게 만날 때마다 공개적으로 계속 책망을 하니까 죽을 맛이었어요. 드러내놓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그래서 이 헤로디아의 그 어떤 성격으로 봤을 때 안 봐도 빤한 게 분명히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었을 거예요. 달달 볶았을 거예요. 당신 왕 맞소? 아니 그 영감 하나 핸들링 못하요? 남자가 왜 그러냐?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거든 하면서 헤롯 왕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헤롯 왕은 이 세례 요한이 대단히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걸 알았지만은 그 여자를 위하여 감옥에 가뒀다 하고 오늘 마가복음 6장 17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헤롯의 생일날, 아마 그 당시에 풍습으로 봤을 때 술이 떡이 되게 마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의 클라이막스 정도에 짠 하고 17살, 17살, 18살 정도 되는 살로메가 나와가지고 요염하고 음란하게 춤을 춥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헤롯도 지금 술 기운에 아주 분위기가 아주 업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살로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주겠다. 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면서 술기운에 허세를 부리고 호기를 부립니다. 일본 말로 하면은 기마이를 쓴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다 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분봉왕 헤롯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 정부의 관리일 뿐입니다. 종교적인 부분에만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아주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술이 들어가니까 아주 허세를 부린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좀스럽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말이 통 크다. 호탕하다. 그러다 보니까 헤롯 왕도 지금 호기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다 주겠다. 내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아마 살로메가 어머니하고 좀 짠 것 같아요. 금방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데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어떻게 할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럴 때 그동안에 세례 요한의 이를 갈고 있었던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로메가 바로 나와서 헤롯 왕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시옵소서 하고 청을 합니다. 이게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죽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왕이 심히 근심한지라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남자가 체면이 있지. 옆에 보는 사람도 있지. 한 말도 있지. 그래서 거절할 수가 없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지요. 왜 그게 거절을 못해요? 부탁하는 게 보통 일이에요? 사람의 목을 주라는 건데 체면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군인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오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헤롯 왕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는데 빌라도 총독이 보니까 예수라는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인데다가 유대인이에요. 이게 내 소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그동안에 예수님 좀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헤롯 앞에 서니까 아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좀 행해봐라 하면서 이거저거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참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켜보기도 하고 질문을 해봤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니까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다시 보내더라. 예수의 제목은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빌라도가 처리할 문제다 하면서 빌라도에게 보내면서 예수를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반짝반짝 네가 왕이라며 하면서 반짝이 옷을
입혀서 보냅니다. 대단한 놈인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보냅니다. 기적도 다른 데서는 막 행했다고 소문 들었는데 행해보라 그랬더니 기적도 행하지도 않고, 분봉왕 헤롯은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기적, 이런 것들에 관심이 더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헤롯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헤롯이라는 그 인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헤롯이 책망을 받았을 때 번민을 했어요. 번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달게 받았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게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우리 심령이 번민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달게 받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아, 오늘 목사님 설교는 꼭 나보고 하시는 말씀 같다 하면서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달게 받았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헤롯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우리 안에 헤롯식의 어떤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한 일은요, 내가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는 사실이 자주자주 우리를 안심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았다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만족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 그런 대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죄를 책망할 때 내 마음이 찔리고 그 말씀을 달게 받았다, 이 사실이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안도감을 느끼고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상한 사이콜로지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상한 부흥 강사들의 그 집회를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가 보면은요, 아주 쌍욕을 합니다. 쌍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강사 밑에 정말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인데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욕을 하는데, 막 욕을 하는데 좋아합니다. 왠 줄 아세요? 부흥 강사의 그 욕, 내 안에 찔림이 왔다는 것이에요. 부흥 강사가 말할 때, 욕할 때 내 안에 찔림이 왔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욕을 달게 받는 순간
나는 지금 신앙생활 꽤 제대로 그런 대로 잘하고 있다 하는 이상한 사이콜로지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 부흥 강사 말이 맞아. 그걸 다 인정하고 욕도 막 웃으면서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꽤 하고 있다.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내 마음속에 찔림이 생기고 내가 그 말씀을 달게 받는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꽤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양심에 찔림이 있었다? 그 양심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찔림이 있었고 한 달 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 양심이 찔렸고 2달 후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니까 내가 양심이 찔렸고 그때 그 말씀을 달게 받았고 계속 그 양심이 그대로 있는 줄 아세요? 양심은요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의 양심은 죄로 오염되어 있는 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할 때마다 그 양심이 똑같은 양심이 아니라 점점 더 악한 상태로 the worse 해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이 그 양심이 있지 않아요. 점점 양심이 두꺼워지고 양심이 둔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내 심령을 참 번민케 하고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게 받는 그 행동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면은 내 양심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해지고 점점 둔탁해지고 점점 두꺼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점점 악해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끔 만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일주일에 10편의 설교도 듣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점점 교만해지고 마음이 더 좁아지고 이기적이고 어떤 면에서 악해지는 사람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는데도 변하지도 않고 더 악해지는 케이스가 바로 우리의 그 양심의 어떤 지적, 번민은 그 양심 자체가 계속 동일한 수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은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뭘 잘해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해로식으로 내 마음이 번민되고 내가 달게 받았다.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철저히 타락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시체들이에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전에 진리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타락된 존재라는 거.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 내가 그 말씀을 달게 받았다. 그래서 이제는 잘해봐야 되겠다. 이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시작은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왜냐하면 내 안에는 잘해봐야겠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헤롯식으로 신앙생활 하는가 모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헤롯을 조심하라 입니다. 2000년 전에 죽은 헤롯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내 안에 있는 헤롯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를 때 번민하고 달게 받기는 하지만은 그것 자체를 엔조이하고 만족해하고 나름대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 헤롯식 사고방식은 결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게 받았다 하는 것 이코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로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이에요. 회개는요, 내가 앞으로 잘해봐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내 양심의 찔림만 있는 것, 그 회개가 아니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헤롯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헤롯식 신앙 태도, 거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리디머스 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나 설교를 준비할 때 혹은 들을 때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요, 이러한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분석하고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언어적으로 문화적인 상황을 잘 연구해 가지고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해석을 하고 마지막으로 적용을 합니다. 본문 분석, 해석, 적용,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3단계. 그런데 팀 켈러는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 적용을 하려다 보면은 적용할 수 없다는 순간으로 간다는 것이, 적용할 수 없다는, 우리 힘으로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서는,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구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일리가 있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위에 왕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리더를 세우셨어요. 그렇게 왕으로 제사장으로 삼는 이유는 양들을 잘 케어하는 목자가 되라는 것이. 그런데 그들이 자기 배를 채우고 그러다 보니까 양들은 배고프고 양들은 흩어지고 양들은 들짐승의 밥이 됐습니다. 그들은 부도덕했어요. 부패한 양심에 의지했어요. 바로 체면에 따라서 행동했어요. 헤롯 안티파 같은 사람이 바로 거짓된 목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짓된 목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기 체면을 위해서 진리가 아닌 것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나라가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공동체가 병들고 백성들이 고통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어요. 자녀들 앞에 부모로서 어떤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모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교회 안에 일정 부분 우리가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나를 쳐다보면서 나를 따라오는 주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숫자에 적고 많음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지도자예요. 만약에 지도력, 리더십을 영향력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린다면은 우리 모두는 다 리더들이에요. 내 주변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우리가 그런 고민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헤롯처럼 부패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체면을 유지하는 것 가지고 진리를 거스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업신여기고 그러한 거짓된 목자의 길로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가고 있는가 우리는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인격적인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헤롯처럼 나름대로의 어떤 양심과 체면에 따라서 그렇게 종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업신여긴 자리로 떨어질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같은 거짓 목자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때가 되면은 내가 친히 저들의 목자가 되리라.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지만은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 단어가 스프랑크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자가 뒤틀리고 심장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요, 라카민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이 라카민은 하나님의 태예요. 하나님의 태가 움직이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태가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창자가 뒤틀리는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그 무리들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많이 쫓아갑니다마는 다 우리를 실망케 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냥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대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찌겨 죽으신 분이에요. 흠이 많고 약한 우리인데 용납하시고 그 큰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양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그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늘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서 늘 우리가 배우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체면으로 양심적으로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진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는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새롭게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안에 참 그동안에 얼마나 답답했어요. 우리가 이 날을 얼마나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을 다시 한번 준비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 정말 내식의 양심대로 아니면은 사람들 체면 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마다 잘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바로 절망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복에 근원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꽉 붙잡지 않고서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참된 리더로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헤롯이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다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2주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2장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보혈
시간에 우리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찔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찔림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더 신뢰하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거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헤로식 신앙의 모습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주께서 주신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어려움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일용한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놀랍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늘 예수님 앞에서 배우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신뢰하는 그곳에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남은 인생을 축복을 유통하는 자들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다시 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